세속의 군대에서 장병들을 징집하고 일정한 훈련을 시켜서 각자의 임지로 배치합니다. 1977년 2월에 저는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고 3월부터 16주간에 걸쳐서 광주 상무대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에서 유격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훈련이 끝났으니 전방에 가서 소대장 노릇하면 되겠다 하는 꿈에 부풀러 있던 그때에 제 손에 공수특전단 차출이라는 명령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 명령지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병학교를 수료하고 2박 3일의 짧은 휴가를 주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은 득달같이 저에게 어느 부대로 배속되었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죠. 왜냐하면 특전사령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두 분께서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제 자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용산에 집결하는데 한사코 고집을 부려서 저를 따라오셔가지고 용산역 앞에서 특전사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집합시키는 걸 보고 그때서 우리 큰아들이 공수부대로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끝내 눈물바람을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편히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 아니고 잠자고 싶다고 해서 잠잘 수 있는 것 아니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 아니고 세워진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를 마음대로 비우고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십자가의 용사라, 십자가의 군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십자가의 용사들에게 거룩한 군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나라 군대, 거기에 소속된 모든 장병들이 지켜야 될 하늘의 법.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법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시간 관계로 오늘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결과는 법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하나만 해도 과속 기준을 10km 이상 넘겨서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물거나 벌점이 부과되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나갈 리가 없고 벌점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법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폐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본문에 있는 폐한다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루오라는 말입니다. 이 루오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수다, 풀어놓다, 용해시키다 또는 녹여버린다 이런 뜻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하거나 그 요구사항과 표준에서 우리 자신을 잃음으로써 그 법의 효능을 무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단언하실 때 그 용어에 좀 더 복합적이고 더 강한 형태인 카탈루오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인으로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천사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은 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라나는 우리 자식들 안에 과거의 내 모습이 판박이로 들어있다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며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든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어린아이들 마음에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금지사항,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분노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듣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삶 속에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표준을 수정하고 약화시키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무지, 오해 또는 노골적인 무시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보다 덜 까다롭게 만들 이유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그치면 그만큼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세는 애당초 글렀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기를 거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걸으면 예수님을 닮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365개는 부정적인 명령인데 이것은 1년 중 하루에 1개꼴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각 범주에서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법이 가장 덜 중요한지에 대해 길고 열띤 논쟁을 오랫동안 벌여왔습니다. 마치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가 공산주의에 먹히기 직전에 러시아의 사제들처럼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설 수 있냐? 요따위 신학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나 하다가 나라가 망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법을 딱 2개 조항으로 압축하셨습니다. 그 2개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시끄러운 소리 말고 사랑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예수와 율법이라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성장해 갈수록 부모의 간섭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네?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잔소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잔소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식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닦았냐? 치카치카 해야지. 화장실 가야지. 자기 전에 세수해야지. 발은 씻었냐? 숙제했냐?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 뭐 어째라? 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는 자식에게 가서 너 이 닦았냐? 발은 씻었어? 이렇게 묻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딱 2개 조항, 내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게 첫째다. 둘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 속에는 내 아내도 있고 내 딸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여성 교인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무시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한 계명이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다른 계명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이 다 중요도가 같다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모든 계명은 이 두 가지 아래 어딘가에 들어있으면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 또한 다양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내 이웃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물으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련의 화, 이것을 다른 용어로는 저주라고 하는데 일련의 저주를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또 다른 암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화했을진저, 다시 말하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다.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곧 정의와 긍휼과 충성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박하, 회향, 근체 이런 말들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콩나물과 미나리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장에 가서 미나리를 한 단 사오면 그걸 풀어가지고 미나리 길이가 비슷한 것들끼리 쭉 늘어놓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칼같이 챙겨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헌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헌신이냐고. 쌀을 한 대박 사오면 방 안에 풀어놓고 그걸 싹 알수 헤아려가지고 정확히 그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의로움이란 것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 더 웃돌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간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들으시라고요. 큰일 났잖아요.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정말 세 발의 피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는 한 단계 높아야 천국에 간다 이랬으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11조를 드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의롭고 자비롭고 충실한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깔아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 헌금에 드려지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요점은 이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수정하거나 불순종함으로써 무효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은 다른 명령보다 더 중요하지만 그 어떤 명령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 작별하면서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다. 사도는 자신이 가르치고 권면할 것을 제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전하고 어떤 것은 감추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 몇 가지를 더 강조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가르쳐야 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사도 바울하고 같은 레벨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바울처럼 그렇게 하려고 30년간 몸부림쳐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목사의 소명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우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는, 때로는 그 말씀으로 상처받을 수 있겠다 싶은 내용도 표현을 다소 부드럽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부분이라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법을 스스로 폐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폐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불순종은 분명히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그 명령을 어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뜨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이야기로 말하면 한 5살, 6살, 7살 먹은 녀석이 뻔히 알면서 바지 안 내리고 그냥 서서 오줌 싸버리는 그런 거라 그 말. 그런 애들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돌기짝에 천불이 나게 두들겨 패야지. 그래야 그 못된 버릇을 고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선생이 되는 사람이 많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미니라. 저에 대한 심판이 더 무거울 거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두렵고. 믿는 자마다 자기 책임이 있으나 가르치는 자도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자리, 하늘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것이 그 책임감, 그 소명감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니,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수님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정식 교사나 목사나 혹은 어떤 공식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삶의 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거나 더 불순종하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랑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헐뜯거나 가볍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도록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구를 무시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큰 간증을 내 삶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자리에서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교회 안에 흉악한 일이 때가 들어올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 중에도 그 흉악한 이리가 나올 것이다. 그걸 경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이 충실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직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실천하거나 가르치는 결과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저는 몇몇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명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대로 전달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게 전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대로 살면서 전하는 것. 그래야 이게 씨알이 먹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너나 잘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들의 평판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때조차도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시 꿰뚫어 알고 계시며 항상 우리의 삶과 행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 서울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해도 항시 마음이 그 자식이 있는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간 부모들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어떠시겠냐? 우리는 잘 있을까? 궁금해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잘 살고 있는지, 엉망진창인지, 어느 진흙구덩이에 빠졌는지, 아니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지금 지구촌에 70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태초부터 오늘까지,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땅의 종말까지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몇 사람이 살아갈까요? 그러면 70억의 몇 배를 곱해야 될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분이 나를 불렀다. 불러서 전주 열린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게 맡기셨다 하는 이것이 이거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가장 작다고 부를 이유가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20세기, 21세기 극동의 작은 나라 한반도 남쪽 호남지방 전주 이 시골에 나를 왜 불렀을까? 그리고 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게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꿈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그분의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을까? 이루었다면 어느 정도나 이루었으며 어느 부분이 이루지 못한 영역인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그게 한결같은 고민입니다. 꿈에서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은 대개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천국에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며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가장 낮게 여기는 자들을 가장 낮은 지위로 여기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가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것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거나 불신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 참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성실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장 작게 일컬어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이거 넣을까 뺄까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꾸로 은혜 받을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안심탕 먹고 구원은 상관없다고?
그런 사람은 솔직히 신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만큼 축복과 상급과 열매 맺는 것과 기쁨과 유익함이 다 희생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천국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왈칵 즐겁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 2서 8절에서 요한은 삶과 우리가 이룬 것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로 격려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갔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경멸하는 것은 그 부분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걸리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된 자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 잘 지키다가 하나 걸리면 심각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이 있고 강이 쭉 흘러가는데 여기에 폭포가 있어요. 물이 수직으로 몇백 미터, 몇십 미터 막 떨어지는 큰 폭포가 있어요. 폭포 위 강가에 조각배 하나가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쇠사슬의 고리가 10개예요. 그게 12개에 묶여 있어요. 이 배가 이 수직 폭포로 떨어져서 박살나버리는 조건이 어떤 거예요? 고리 몇 개 깨지면 됩니까? 네? 쇠사슬 고리 10개 중에 몇 개가 끊어지면 이 배가 밑으로 떨어져서 박살나느냐, 그 말이에요. 몇 개? 1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끊어진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 그걸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모두 낮추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지위를 받는 이유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더 적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들의 부당한 자세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삐딱한 자세, 그게 화를 자초한다. 그 결과 죽을 수 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앞에 당신은 어떤 선생이십니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선생이라고 여길 것입니까? 여기에서 선생님과 선생놈이 갈립니다. 그 선생놈, 이것과 선생님, 스승, 이건 다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정리하자면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의 태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go, stop!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추는 그런 삶. 그러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고난을 각오하고 그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삶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한다 하는 속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말씀이 마침내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더 성숙한 하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고 너무 멀리하고 그렇게 지냈던 세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의 남은 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더 묵상하며 더 암송하며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선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